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269장 찬송합니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292장입니다. 한장더 찬양합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335장 찬양합니다. 나의
또 주관하사에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것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무새 제주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우주왕이,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절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며 경배하는 성도들, 그도 위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의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이 흩어져서 재림의 소망을 갖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축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예배를 받으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며 온 성도들을 예물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5장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가 있습니다. 18편 주부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외쳐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거지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소수하고 장자를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0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범근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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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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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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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너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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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월 셋째 주일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듯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와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거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선거 열기가 가열되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며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로 고통과 믿음 생활에 시험받는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두가 기도로서 주님께 가까이 가 저희들의 답답한 심령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해결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피곤치 않도록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에도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또한 아름답고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올해에는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다.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권능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위 9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했습니다. 이 전투가 우리 1년 6개월 가량을 끌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제9년에 시작된 전투가 11년 4월에 가야 끝납니다. 그 사이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에서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제9년 10월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라고 말합니다. 제9년 10월에 시작된 전투가 11년 4월에 끝납니다. 1년 6개월 정도 끈 거죠. 물론 이 전투 중에 시드기야가 비밀리에 애굽의 원병을 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원병을 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금을 얼마 줄 테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요 애굽 군대가. 지금 와가지고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으니까 군사력이 좀 소모된 상태 아닙니까? 바벨론은요. 아무리 세계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뭐 450km, 500km가 넘는 그렇게 먼 길을 와가지고 이미 전쟁을 한 지 1년여가 되어져 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군대가 그렇게 먼 거리를 와가지고 1년 정도의 전투를 치렀다. 그 자체도 기적이죠. 한두 명 왔겠습니까? 1, 20만 명 왔겠습니까? 수십만이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소비하는 모든 그 군사물자가 또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같으면 비행기 날라버리면 되니까요. 떨어뜨려줘도 되고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전부 사람이 짐승을 몰고 와가지고 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지금 못 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애굽의 원군이 들어온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놀랬죠. 잠시 군사를 뒤로 물려요. 다시 전쟁을 정비한 다음에 애굽을 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후퇴하게 만들어요. 바벨론 군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애굽 군대는 이제 가져 올라온 거 아닙니까? 가져 올라왔으니까 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모든 구사물자가 풍부할 것이고요. 이미 전쟁에 1년간 지치고 피곤해 있는 군사를 가져 올라온 군대가 이겨내지 못했다.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잠시 떠나는 겁니다. 다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전투를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 전투에서 애굽이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미 돈 받았겠다. 도망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철저히 계산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군사의 손실이 조금 있었겠죠. 그러나 저 전투에서 별로 큰 병력의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 전투에 대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전투가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항복해라. 항복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전투가 길어진다. 너희 다 망한다. 다 불타고 사람들은 다 죽고 완전히 망한다. 예레미야가 외친 메시지 그 주요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를 불러오는 거죠. 불러오는 과정에서 돌이 깨졌죠. 원병을 불러갖고 오니까 느부갓네살은 화가 날 대로 나버린 겁니다. 애굽을 물러가고 난 다음에 아주 잔혹하게 예루살렘을 짓밟아요. 이 전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1장에서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항복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항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진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원병을 불러와가지고 바로를 화를 돋궈버릴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화를 돋궈버릴 겁니다. 병사를 더 잔인해진 거죠.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 된다. 과연 처자식을 만나볼 수 있잖아요. 또 이 많은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애굽 군대는 쫓아냈죠. 예루살렘에서 얻은 전리품도 있죠. 가면은 전부 다 전리품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전쟁 노예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야말로 그걸 환영하는 거죠. 그러니 더 잔혹하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 위기의 때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 이거 보통 감옥이 아니고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에요. 일반 잡범들과 분리한 거죠. 예레미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이 시드기야의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전념을 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먹을 것인데 제대로 죽겠어요. 전쟁이 일어나 있는데요. 죄수는 제대로 돌봤겠느냐 말입니다.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했을 것이고 온갖 권한과 역경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다 퍼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도 격려하고 백성들도 격려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유독 혹독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전하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항복하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갖고 너희들 이긴다 막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전투, 하나님이 버리신 전투는 법궤를 들고 나가더라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보세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한참 깊어졌어요. 그때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서 전쟁터까지 나갔잖아요. 아베까지 갔잖아요. 막 진중에서 막 소리가 나고 딴이 울리고 막 북소리가 울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블레셋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 법궤가 도착하고 막 블레셋 사람들의 세계가 순간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저들의 신이 왔다. 저들의 신은 전능한 신이다. 그럼 어차피 질 전투라면 한번 빡세게 싸워보고 지자.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수천이 죽어요. 그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이 비밀을 듣고서 엘리는
의자에 앉아갖고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거든요. 아기를 낳던 그 첫째 며느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저주 같은 말을 남기고서요. 죽어요. 그리고 빼앗긴 벗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여기저기 떠도옵니다. 그때 시작되어진 블레셋의 식민지는 사무엘이 미스바 전투를 통해 가지고 회복될 때까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척척한 생활을 몇십 년간 해요. 홈이 하나를 베르려고 하더라도 블레셋 시험을 가야 됐어요. 대장간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칼을 만들어낼까 봐요. 무기를 만들어낼까 봐요. 칼과 활과 창을 만들어내가지고 무장을 하고 블레셋을 쳐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모든 대장간을 다 없애버립니다. 시칼 하나 살려고 그래도 블레셋에 내려가야 돼요. 이런 참혹한 생활을 몇십 년간 삽니다. 복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버리시지 않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철저히 길들여진 시드기야는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원수같이요. 죽일 수도 없는 겁니다. 죽이려고 2번 시도하잖아요. 다 실패해요. 그런 예레미야는요,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반드시 멸망이 임하고 그것도 화합이 이미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르고 왕과 막 관료들 온 힘을 다해가지고 전투에 저항을 합니다. 전투에 저항을 하고 애국을 불러오고 그러니까 전투는 더 잔혹하고 잔인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죽이고 애빈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화요에 내쳐가고 죽여요. 아주 잔인하게 전쟁을 수행합니다. 오늘 이럴 때 임한 계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일어나고 진행되어지고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지 시드기야의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시드기야가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고 계십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도 흔들렸다는 얘기죠. 근심과 걱정이 막 마음이 찌들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겁니다. 한숨을 안으로 쉬고 끝으로 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나라가 그 모양인데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예레미야를 먼저 간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준비하고 행하시고 결실케 하시는 나 여호와,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개인의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너 이제 좀 잠 좀 자라, 그리고 음식 좀 먹어라, 걱정 좀 그만해라. 믿음 좋은 사람도 위기에 직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한다. 늘 기도만 해라. 하나님 뜻인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 개혁성경에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그랬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같은 말입니다만 감추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거죠.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서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결제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닙니다. 불신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의 개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 간섭, 이것으로 일들은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가족들에 의해 가지고 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 법이 뭐 지금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병상에 너무 오랫동안 누워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으니까요. 가족도 피자 괴롭잖아요. 환자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원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산소호흡기를 뗐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다 걷어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즉시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이후 1년을 더 살았죠. 1년도 더 살았을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병상에 눕게 되어지면 생명 유지장치 달지 않겠다고 서명하고 왔습니다. 이게 무차히 살 필요 없는 거죠.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 20, 30대 청년들은요, 2035년 정도가 되어지면요, 2035년에서 좀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때가 되어지면 20세의 건강을 가지고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듣고 막 기분 좋아갖고 막 글을 올리고 돌리고 그럽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서 어쩌자고요. 사람이 20대에 건강을 가지고 150살까지 살아 제껴놓으면 이 세상의 인구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난리가 없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람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여러분도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장수를 위해서 기도해갖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토요일은 못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얘기를 벽에 똥칠을 하다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침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운과 재수를 믿습니다. 생명공학이 얼마나 진보해 있습니까 지금요. 사람이 뇌에 침을 틀어박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2024년도 1월요. 앞으로 인류 역사에 생명공학의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새 장을 열었다고 기록될 거예요. 눈부신 진보한 과학 그런 기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과 재수를 믿어요. 우주왕국선을 띄우고 생명을 복제하는 시대에 자신의 한평생을 운과 재수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무탄한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운수굿이고 재수굿이에요. 무당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운수굿 재수굿 할 때 돈도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운수 대통령이다. 재수 좋다야.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 스스로 없이 하는 겁니다. 장사도 우리 따라야 돼. 그런 말을 합니다. 범죄자가 잡혔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재수 없네. 뭐 그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 재수 없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이 말입니다. 연초가 되어지면 어떤 담화문을 발표하고 연설을 하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안 했습니다만. 그게 보면 감초처럼 들어가는 게 뭡니까? 국운 상승의 기회. 국운 상승이라는 말을 써요. 나라도 운이 있어야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과 재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주권적 힘을 행사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운과 재수입니다. 자연주의 신앙에서 보면요. 우리 모든 무속신앙을 말합니다. 그 무당들 점치는 거, 뭐 치성 드리는 거, 그리고 유교 후신인 성리학까지 말입니다. 전부 다 귀신의 존재를 다 믿어요. 성리학이 귀신의 존재를 아주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논합니다. 그 후기 성리학이 들어오면요. 이게 도대체 유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그렇게 무속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그 자연 종교, 자연주의 종교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귀신들을 둘러나누죠. 착한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고요. 악한 귀신은 악귀입니다. 악귀. 악한 귀신의 이름이 액입니다. 액. 액땜한다, 액 피한다 그러잖아요. 액. 액이 귀신의 이름이에요. 악한 귀신의 이름입니다. 모든 악한 귀신은 전부 다 액입니다. 착한 귀신은요. 운과 재수입니다. 그 귀신의 이름이에요. 운과 재수라고 하면 돼요. 그 운과 재수가 떠돌아다니다가 나한테 좀 붙어가지고 내 일이 좀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운과 재수는 착한 귀신이어갖고 사람들을 도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런 걸 믿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무당이 없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요. 주의 무당은 아닙니다만. 무당 중에 액을 불러들이는 그 무당이 있어요. 일본에는 아예 그냥 그 액을 불러들이는 무당 집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 돈을 주고 아무에게 액을 붙여가지고 망하게 해라. 위를 구설시켜요. 저주를 부리는 거죠. 옛날 우리 무당들도 저주하는 무당이 있었잖아요. 그 저주와 또 액을 부리는 그런 신앙 체계가 또 달라요. 그 일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동안 참 어려운 그런 삶의 체계,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 재수가 떠돌아다니다가 좀 나한테 붙어가지고 문수 대통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이런 생각과 이런 소원을 품는 사람이 없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깃이나 원수굿이나 재수굿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이상 거기에 윤리가 없습니다. 오직 지성과 돈에 대한 탐욕과 이 사회에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운과 재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숨 쉰다고, 네가 반짝을 안 자고 걱정한다고 나라의 앞길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바벨론 성길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심판하기로, 파멸하기로 결정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던 니보롯의 바벨 탐적사 보십시오. 막 온 세상 거민들을 끌어모읍니다. 이 니보롯이 귀한 사냥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한 사냥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하나님에 대해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뭐 그 당시에 짐승들이 승리했잖아요. 큰 짐승들이 나서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때인데 나서가지고 화살한 대로 큰 짐승을 죽였고요. 할아버지 돌려가지고 짐승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럼 왕처럼 떠와 떨리시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전부 끌어모아갖고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제 어떤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말자. 그리고 그때를 높게 쌓아 올라가는 성공하는 것 같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일순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이죠. 언어를 전부 갈라놓아 버리십니다. 언어가 갈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벨이 죽으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모든 혈통이 끊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 셋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셋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밀한 일 말입니다. 그 은밀한 일 말이요. 감추어진 일, 비밀한 일은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그걸로 그 나사렛 이단 예수를 추종하는 이단이 다 소멸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한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니까요. 예수가 12이 돼갖고 돌아다닙니다. 온 세상을 뒤엎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이나 운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필연만이 존재합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 이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침략 앞에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데요. 또 사로잡혀 가잖아요. 3번 쳐들어가요.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3번 쳐들어오고 그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돈이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전투는 4번 일어나요. 느부갓네살만 3번을 쳐들어옵니다. 와서 말입니다. 모든 걸 다 빼앗아갑니다. 성전 녹기둥까지 벗겨가지고 모든 걸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좀 머리 좀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좀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 버립니다. 정치인들 잡아가지고 학식 있는 사람 잡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 잡아가지고 고위 관료들 잡아가지고 엔지니어들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누가 남습니까? 남아있어 봐야 그들의 힘으로 국가를 일으킬 수 없는 말 그대로 무지하게 서민들만 남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다기입니다. 하나님 그 그렇다기를 통해서 국가 하나 세울 수 없는, 사회 하나 조직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하게 서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죽지 않았어요. 포로에 제외됐습니다. 뭐 그냥 허접 쓰레기 같으니까 안 데려갔을 뿐입니다. 돈 없고 지위 없고 힘 없어갖고요. 사회에 소외되어진 절대적인 약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간수되어져요.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간수되어지고요.
이 땅을 통해서 그 땅과 문화가 간수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 보정을 마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틀을 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혼의 도하가 그렇잖아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혼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바로는 구스라엘 이끌고 말입니다. 막 벼락같이 뒤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00여 년 이상요. 100여 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노예를 했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도시를 짓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말입니다. 저는 저 신전들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100여 년 동안요. 혹독한 일을 했죠.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갖고 싸울 겁니까? 전쟁의 경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노예가 안 나갑니다. 애굽에 본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 거죠.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근데 바로가 싸워야 경험이 많은 그 전기권을 이끌고 말입니다. 벼락같이 말을 달리고 병거를 달려가고 쫓아오는 겁니다. 도망갈 필요 없어요. 앞에는 넘치는 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의 속에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아무도 못 봐요. 모세도 못 봅니다. 모세도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 힘들 어려울 때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밀한 준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 보면은 혼예가 물벽을 이루고 이를 서버립니다. 밑으로 흘러내려가고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더라고 되어 있어요. 막 뻘이 있어갖고 막 무릎까지 빠지는 뻘을 막 추적추적 걸어간 게 아닙니다. 힘들게 걸어간 게 아니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뻘에 빠진 걸 어른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순간적으로 바다 밑에 뻘들을 전부 말려버리신 거죠. 기적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선포되는데 입을 다 다물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 그것을 뒤집어 놔야 빗물이 담기죠.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담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만나도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이죠.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요.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합치면 240만 명 되는 거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칩니다. 그럼 도대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면 몇 개를 쳐야 되겠습니까? 화덕을 걸면 몇 개를 걸어야 되겠어요? 처음에 갖고 나온 거 먹었습니다. 그럼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먹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빵을 사 먹으면 어디 가서 빵을 200만 명이 먹을 걸 사 먹을 겁니까? 밥을 해 먹으면요. 빵을 쪄서 먹으려고 하면 화덕을 걸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덕을 몇 개를 걸어야 되겠어요? 200만 명이면요. 10명이 화덕 하나를 건다 그러더라고요. 2만 개 걸어야 되죠. 2만 개 화덕을 어디다 걸 겁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칠 수 있는 개발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이 문제를 깨끗하고 간단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간 기적의 음식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다양한 음식을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입이 까다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매번 새음새 요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이 다양한 음식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와가지고 만나면 주구장창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먹던 음식들을 떠올리잖아요. 부추는 왜 없느냐, 마늘은 왜 없느냐, 수박은 왜 없느냐, 왜는 왜 없느냐, 파는 어디 있느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먹을 파, 왜, 마늘, 부추를 갖다 준비하려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결국 고라를 내세우고 모세를 끌어내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는 모세에게 주어졌지요. 고라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만나를 받아 먹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도달하잖아요. 가나안 눈앞에서 죽지만요. 그럼 그 애굽의 다양한 음식을 못 잊어가지고 그 음식 때문에 애굽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요.
그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거든요. 지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나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일을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따라가고 얻으면요. 그게 축복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가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마를 깨뜨렸더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마가 박혔더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은혜가 됩니다. 돌을 던지면 이마가 깨지는 거지 세상에 이마 속에 들어가 박히겠습니까? 총알도 아닌데요. 그러므로 그가 물매를 던질 때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팔입니다. 모세의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뭘 한 겁니까?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맷돌 던지는 도사가 되어 있어서 물맷돌 선수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게을리 했다고 하면요. 물맷돌 10개 정도 던졌을지 모릅니다. 어떤 건 가슴에 맞고 어떤 건 팔에 맞고 막 어떤 건 손이 가서 맞고 그러다가 이마에 가서 맞았을 거예요. 평소에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열심히 직장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삶의 체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직면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내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뭐 주식하고 땅 장사하고 집 장사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땅끝까지는 복음의 전인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징조를 이루고 지혜로운 신부로 살고 뭐 이런 걸 위해 사람의 연애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나 혼자 그냥 먹고 마시고 쓰고 팔자 좋게 살라고 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마음껏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치유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인천 주한감리교회 구관의 집사님이라고 있는데요. 또 이 주한감리교회는요. 국제 성서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희귀한 성경들을 1만 권을 수집을 해가지고 진열을 해놨어요. 그게 뭐 아주 희귀한 성경도 있습니다. 사본도 몇 개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관의 집사님이 쓴 필사본 성경입니다. 근데 이걸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던 분인데 뭐 그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요. 한 6개월 정도 참다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은 겁니다. 받으니까 위암 말기입니다. 의사도 막 나무라는 겁니다. 일찍 오시지 지금이야 옵니까? 이분이 평소에 워낙 건강해 놓으니까 소화 좀 잘 안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한 겁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우니까 갔는데 위암 말기입니다. 6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수술해도 소용없습니다. 수술을 하면 뭐 암이야 걷어낼 수 있겠지만 수술한 상처가 낫지 않아 고통 속에 죽습니다. 차라리 지금 견디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수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갖고요. 암도 막 10도까지 퍼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나야 제가 예수 잘 믿고 죽으니까 천국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남겨놓은 게 없구나. 내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은 게 없구나. 고민을 하다가 그럼 살아있는 동안 6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6개월 동안 내가 필사원 성경을 써야 되겠다. 안 걸리면 밤잠을 잘 자야 되거든요. 근데 밤낮 6개월 동안 써야 되니까요. 6개월 동안 써야 되니까 그 1200장이 넘는 성경을 6등분 6개월 동안으로 다 나눠가지고 하루에 몇 장씩 쓰면 되겠다.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걸 써내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쓰고 밤을 꼬박 세울 때도 있고 한두 시간 잘 때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써 내려가는데 이사야서를 쓰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 막 벙어리 노래를 하고 소주이 눈을 떠서 보고 막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3번인가 4번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막 시원하게 또 느껴져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고 뭐 이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나한테도 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몸이 가벼워진 걸 또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참 별일도 다 있다.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식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부룩해가지고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유동식이나 먹고 막 이랬는데 식욕이 느껴져요. 그럼 물을 마시는데 구역질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된장국을 먹는데 넘어가요. 막 아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당신 그거 먹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 밤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한 거죠. 그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갔더니요. 그 위암이라고 하는 게 깨끗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전이 된 것까지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뿐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가 행하는 그 기적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그럼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소망을 가졌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 후에입니다. 오늘 본문 3절도 마찬가지잖아. 넌 내게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좀 애처롭게 말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배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소리를 질러가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혼이가 갈라진 것도 모세가 기도한 이후에요. 모세밖에 기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이가 앞에 놓여있고 뒤에서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를 찾아가지고 멱살만 잡았을 뿐입니다. 우리를 바로 군대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 칼 맞아 죽게 하려고 창 맞아 죽게 하려고 화살을 맞아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 모세는 기가 막히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죠.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일어서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켜라. 할렐루야. 막 가리켰더니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혼이를 갈랐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대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기도 구제입니다. 여러분, 기도 구제. 기도해도 안 될까요? 그럼 더 하십시오.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보는 것이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이후에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야베스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그 지경을 넓히시고 가족을 모여 살릴 수 있는 복을 야베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많지만 내 가족을 모여 살릴 힘을 저한테 주십시오. 아멘 하시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 병행해야 되는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 없다고 하는 건 곤란한 거예요. 아멘. 단순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그렇죠. 시스템이 용도에 들어가면은 내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아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실제적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멘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가 되셨다. 아멘이 되셨다. 아멘과 예는 같은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레위기 6장 8장 6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때 이스라엘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을 뿐이니까 말씀을 해석한 거 아니에요. 설교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일어서서 아멘 아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저주의 말씀을 외치는데도 아멘이라고 하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인데 아멘이 12번 나와요. 매구절 아멘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저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저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에서 아멘을 한 겁니다. 그 기도와 병행하는 것, 아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기도가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단적 예가 뭡니까? 갈멜산에 나왔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들은 자기가 숨기는 신이 살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광란에 춤을 추고 나중에 흉기를 가지고 몸을 긁어가지고 아닙니다. 막 피를. 죽은 신이죠. 그리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세의 간단한 기도에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성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뜨거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짊어진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허공에 뜬 말씀이며 이 관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며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부르시고 강구하고 인생의 짐을 내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목을 붙드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 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인식의 짐들을 끌어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잠들지 못하게 하고 예레미야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이 크고 큰 문제들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겨사오니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는 악한 마귀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으로 써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인생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승리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롭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서 창성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잘 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옥의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진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시는 때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슴에 기도에 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끼어져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 4절 부를 때 헌금해 하겠습니다. 헌금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정성껏 예배한 예물을 올립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심처럼 우리 성도들과 예물을 받으시고 주일 아침에 이 헌신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의를 행하며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셔서 마음껏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번성하며 창대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월에 피오는 기도에 헌신하기고요. 2월에 요절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대 외우시죠? 은근슬쩍 넘어간 분 없죠? 짧으니까 그걸 외우셔야 돼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중국 좀 남쪽 동남아 지역 국가들하고 이렇게 국경선이 있기 때문에 광저우나 권명이나 이쪽 지역으로 보험이 전파되면 동남아 선교가 좀 쉬워집니다.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 전역이 지금 얼굴매져 있죠. 얼마 전에 대련에서 팬데믹 후에 또 숨어서 선교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공간에 잡혀가서 발가벗겨가지고 거의 고문을 당할 수준으로 이렇게 장로님은 얼이 빠져갖고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그래도 뭐 살아계시고 목사님은 끝까지 갇혀있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그 두 분만은 아니고 꽤 될 겁니다. 그 남방 지역은 조금 반성이 느슨했습니다.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중국에서 가정교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정말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부르시어 주세요. 또 전쟁터에서 선교하는 분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부르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좀 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은밀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은밀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55장 성경 그룹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심령을 위하여 크고 은밀한 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일어나